에스겔 1장. 내 나이 30살이던 해에 나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었다. 그 해 넷째 달 5일에 하늘이 열리고 내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다. 바빌론 땅 그발 강둑에서 부시의 아들 에스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달 5일이었다. 그날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데 번개불이 번쩍이는 거대한 구름이 있었다. 그 구름은 청동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불의 덩어리였다. 불 안쪽에는 생물 같아 보이는 네 형상이 움직이고 있었다. 각각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저마다 얼굴이 내시고 날개도 내시었다. 다리는 기둥처럼 튼튼하게 곧게 뻗었으나 발에는 송아지처럼 굽이 있었고 청동빛 불꽃이 그 위로 일렁였다. 사면의 날개 밑으로는 사람 손이 있었다. 네 생물 모두 얼굴과 날개가 있었고 날개들이 서로 맞닿아 있었다.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몸을 돌리지 않은 채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얼굴 모습은 이러했다. 앞쪽은 사람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며 왼쪽은 황소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쭉 펼쳐져 있었는데 한 쌍의 날개는 끝이 옆 생물에 닿아 있었고 다른 쌍의 날개는 각자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각 생물은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앞으로 나아갈 뿐 몸을 돌리는 법이 없었다. 네 생물은 맹렬히 타는 불 혹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은 모습이었다. 불의 혀가 그 생물들 사이를 세차게 오갔으며 그 불에서 번개가 터져 나왔다. 그 생물들은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번개처럼 움직였다. 네 생물을 가만히 살펴보니 바퀴처럼 보이는 물체가 네 얼굴을 가진 그 생물들 각각의 옆바닥에 있었다. 바퀴들의 생김새를 보니 모양이 모두 같았고 햇빛을 받은 다이아몬드처럼 번쩍거렸다. 회전이처럼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곧게 나아갔다. 그 테두리의 크기는 어마어마했는데 눈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네 생물이 앞으로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갔다. 그 생물이 위로 떠오르면 바퀴들도 위로 떠올랐다. 생물들은 영이 가는 곳을 따라 움직였고 바퀴들도 그들 곁에 꼭 붙어서 함께 움직였다. 네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 서면 바퀴들도 멈추어 섰다. 또 생물들이 위로 떠오르면 바퀴들도 위로 떠올랐다. 네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네 생물의 머리 위로 둥근 천장 같은 것이 펼쳐져 있었는데 세공유리같이 반짝이며 그들 머리 위를 창공처럼 덮고 있었다. 그 둥근 천장 아래에서 그들은 한 쌍의 날개는 옆 생물을 향해 펼치고 다른 쌍의 날개로는 자기 몸을 덮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 날개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대한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했으며 전쟁터에서 들리는 함성 같기도 했다. 멈추어 설 때는 네 생물이 날개를 접었다. 그들이 날개를 접고 멈추어 섰을 때 그들의 머리 위 둥근 천장 위쪽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둥근 천장 위에는 보좌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청보석 같은 청옥빛이었고 그 보좌 위로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우뚝 솟아 있었다. 허리 위쪽은 광을 낸 청동 같은 모습이었고 허리 아래쪽은 타오르는 불꽃 같은 모습이었다. 사방이 휘황찬란하게 빛났다. 마치 비 온 날 하늘에 무지개가 떠오른 모습 같았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 모든 광경을 본 나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한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2장.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 음성이 들려온 순간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들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가문에 보낸다. 역사상 가장 반역이 심한 그 민족에게 말이다. 그들과 그 조상은 오늘날까지 반역만을 일삼아왔다. 완악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죄로 완악해진 그 백성에게 말이다. 그들에게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고 말하여라. 반역하는 그 족속이 듣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어쨌거나 그들은 예언자가 왔었다는 사실만큼은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겁먹지 마라. 그들 가운데 살다 보면 가시밭길을 걷고 전갈이 나오는 침대에서 자는 것 같겠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험악한 말이나 흠상궂은 표정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내가 할 일은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들은 완악한 반역자들이다. 사람의 아들아, 다만 너도 그 반역자들처럼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입을 열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가 보니 그분의 손이 내게 뻗어 있는데 그 손 위에 두루마리 책이 놓여 있었다.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펴 보이셨는데 탄식과 비탄과 재앙이 앞뒤로 적혀 있었다. 3장.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것을 먹어라. 이 책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가문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주는 이 책을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나는 그것을 먹었다. 맛이 참 좋았다. 꿀맛 같았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가문에게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보아라, 나는 지금 너를 발음조차 배우기 힘든 외국어로 말하는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런 민족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문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완악한 자들, 죄로 완악해진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그들 못지않게 완강하게 만들겠다. 내가 내 얼굴을 바위처럼 굳세게, 화강암보다 더 굳세게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겁먹지 마라. 그 반역자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다음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주는 이 모든 말을 내 안에 받아들여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내 것으로 삼아라. 이제 가거라. 그 포로들에게 너희 백성에게 가서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전해야 할 말을 전하여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 들어 올리셨다. 내 뒤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여라. 내 생물이 서로 날개를 부딪히고 바퀴들이 회전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멀리 데려가셨다. 나는 괴롭고 화가 났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히 붙드셨다. 나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살고 있던 데라빕 그발 강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망연자실한 채 7일 동안 앉아 있었다. 7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메시지를 주셨다.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가문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내가 악인들에게 너희는 곧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내가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면 이는 내 잘못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경고했는데도 계속 그들이 죄를 고집하면 그들은 그들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한 의인들이라도 내가 그들 앞에 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의로운 삶을 버리고 악의 편에 서면 그들 역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그들이 지금껏 행한 모든 의로운 일이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내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들이 내 말을 들으면 그들은 경고를 받아들였으니 살게 될 것이다. 너도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꽉 붙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 들로 가거라. 내가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는 일어나서 들로 나갔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바로 그곳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영광이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어 기이한 말씀이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혀를 입 천장에 달라붙게 하여 내가 말을 못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반역자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가 내 혀를 풀어줄 테니 그때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렸다. 그들이 듣고자 하면 들을 것이고 듣지 않고자 하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4장. 사람의 아들아, 이제 벽돌을 하나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도성을 그려 넣어라. 그리고 군대가 그 벽돌을 포위한 모습으로 모형을 만들어라. 축대를 쌓고 보루를 쌓고 진을 치고 성벽 부수는 무기를 성둘레에 놓아라.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성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리고 그 모형을 마주하고 서라. 도성은 포위되었고 너는 공격자다. 이는 이스라엘 가문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다. 그런 다음 내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 이스라엘 가문의 죄를 내 몸에 얹어라. 너는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그들의 죄를 짊어져라.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질 날수는 그들의 죄의 횟수에 상응하는 390이다. 너는 390일 동안 이스라엘 가문의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너는 몸을 돌려서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 유다 가문의 죄를 짊어져라. 이번에는 그렇게 40일 동안을 누워 있어야 한다. 그들의 죄의 횟수에 상응하는 날수로 1년을 하루씩 계산한 것이다. 너는 포위된 예루살렘을 똑바로 응시하여라.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손짓을 해가며 그 도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꽁꽁 묶어 포위 공격 날수를 다 채우기 전까지는 움직이거나 몸을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너는 밀과 보리, 콩과 팥,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넓적하게 빵을 하나 만들어라. 이는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먹을 식량이다. 너는 그것을 매일 220g씩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은 0.5리터씩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마셔라. 머핀을 먹는 식으로 그 빵을 먹어라. 모두가 너를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머핀을 굽되 사람 똥을 말린 것으로 불을 피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일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로 흩어버리면 그들은 거기서 거룩한 백성이 결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다. 주 나의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그런 음식으로 제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죽은 채 발견된 것이든 덜 짐승에게 찢긴 것이든 율법이 금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금지된 음식은 조금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사람 똥 대신 소똥으로 빵을 구워라.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나는 예루살렘에서 음식이 완전히 동나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끼니 때마다 빵을 달아 먹으면서 다음 끼니 걱정을 하고 마실 물을 찾아 헤맬 것이다. 온 천하의 기근이 들며 사람들의 뼈만 앙상한 서로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다. 5장 사람의 아들아, 이제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것을 면도날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라. 그 다음 저울을 이용해 그것들을 3등분하여라. 포위 기간이 끝나면 그 털의 3분의 1을 도성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잘게 썰어 도성 주변에 뿌려라.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려라. 그러면 내가 칼을 들고 그것들을 쫓아가겠다. 너는 그 털을 조금 가져다가 주머니에 넣어라. 그 중 얼마를 불 속에 던져 넣고 태워라. 거기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 가문으로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것은 예루살렘 이야기다. 나는 그 도성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모든 민족을 그 주변에 두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나의 율법과 규례를 거부했다. 주변 민족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악질적으로 반역을 일삼고 나의 인도를 거절하고 나의 지도를 무시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주변 민족들보다 더 완악하게 나의 인도를 거절했고 나의 지도를 무시했다. 너희는 주변 민족들 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와 맞설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 예루살렘을 대적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역겨운 우상을 숭배한 너희 가운데 내가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을 일을 일으킬 것이다. 가족이 서로를 잡아먹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을 것이다. 실로 중한 벌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모두 바람에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 하나님의 보고다. 추잡한 짓과 역겨운 우상들로 나의 성소를 더럽힌 너희를 내가 반드시 뽑아버릴 것이다. 너희에게 털끝만큼의 동정도 베풀지 않으리라. 너희 백성의 3분의 1은 도성 안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고
또 3분의 1은 도성 밖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져 살인자들에게 쫓길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나의 분이 가라앉고 나의 노가 풀리리라. 그때 너희는 내 말이 진담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너희가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일을 모두 마치면 너는 배허더미로 변할 것이다. 지나가는 민족들이 보며 야비한 농담을 짓거릴 것이다. 나의 모진 벌과 혹독한 징계가 끝나면 너는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주변 민족들은 너희에 대해 이야기하며 무서워 떨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에게 살인적 기근의 화살을 쏠 것이다.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화살이다. 기근을 점점 악화시켜 식량이 동나게 만들 것이다. 기근은 연이어 찾아오리라. 그런 다음에는 들짐승을 보내 너희 자녀들을 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과 살육과 죽음을 보낼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6장.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몸을 돌려 이스라엘의 산들을 마주보고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신성하게 여기는 산당을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의 제단을 허물고 태양신 기둥들을 무너뜨리며 우상들에게 절하는 너희의 백성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너희 우상들 앞에 쌓아놓고 그 뼈를 산당 주변에 흩뿌릴 것이다. 너희가 살았던 모든 곳과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며 이방 산당들이 파괴될 것이다. 제단들이 부서지고 우상들이 박살나며 맞춤 제작된 태양신 기둥들이 모두 무너지고 시체들이 사방에 널브러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소수의 사람들을 살려 여러 이방 땅과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간 낯선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역과 탐욕스러운 욕망을 쫓아서 행한 우상숭배에 내가 얼마나 몸서리 쳤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걸어온 악한 길과 하나님이 역겨워한 그 삶을 역겨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했던 나의 말이 흑풍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아니 이럴 수가 하고 소리쳐라. 이스라엘에 만연한 역겨운 악행들을 보며 소리쳐라. 그들은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사방이 죽음 천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아지리라. 먼 곳에서 쓰러져 죽고 가까운 곳에서도 쓰러져 죽고 도성에 남은 자들은 굶어 죽으리라. 이유를 묻느냐? 내가 노했기 때문이다. 불같이 노했기 때문이다. 황량한 언덕과 우거진 숲에 자리한 음란한 종교 산당들의 폐허와 그들이 음란한 의식을 행하던 모든 곳 주위에 백성의 시체가 널브러져 뒹굴리라.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그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짓누르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광야 이 끝에서 리블라에 이르는 지역 전부를 황무지로 바꿔 놓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7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너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주는 메시지다. 끝이다. 모두 끝장이다. 다 끝났다. 너희는 이제 끝이다. 내가 너희를 향해 진노를 발했다. 너희가 살아온 길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위들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너희를 봐주지도 않으며 너희를 동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온 길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위들이 내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재앙이다. 연이은 재앙이다. 보아라, 또 온다. 끝이다. 끝이 오고 있다. 거의 이르렀다. 보아라, 저기 온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이것이 너희 운명이다. 시간이 되었다. 공격 개시 시간이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붓고
나의 노를 퍼부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온 길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리고 너희의 역겨운 행위들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너희를 봐주지도 않으며 너희를 동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온 길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위들이 네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를 친 이가 바로 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다. 파멸이 임했다. 커다란 호를 쥐고 위세를 부리며 도를 넘어 오만하게 굴던 그들, 폭력을 행사하며 악한 호를 휘두르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그들날 것이다. 시간이 다 되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5, 4, 3, 2. 물건을 사는 자들이여 자만할 것 없다. 물건을 파는 자들이여 근심할 것 없다. 진노의 심판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제 사고파는 일이 토대부터 무너져 내렸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으리라. 경기가 좋아지리라는 희망은 품지 마라. 나라 전체가 죄로 인해 파산할 것이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전쟁 나팔이 울린다. 전투 준비. 그러나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는다. 나의 노가 그들을 마비시켰다. 밖으로 나온 자들은 길거리에서 죽임당하고 집에 돌아간 자들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다. 그도 아니면 벌판에서 칼에 맞아 죽고 성읍에서 병들어 죽거나 굶주려 죽는다.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달아난다. 골짜기에 숨어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각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운다. 모두 손에 맥이 풀리고 무릎의 힘이 빠진다. 거친 베옷을 걸친 그들, 머리를 완전히 밀고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머리만 굴리는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다. 그들 자기 돈을 시궁창에 갖다 버린다. 어렵사리 벌어들인 현금이 오물같은 악취를 풍긴다. 심판의 날 그들은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돈에 걸려 넘어져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보석을 주렁주렁 걸치고 으스대던 그들, 화려한 장신구로 천박한 우상을 꾸미던 그들, 내가 그 역겨운 우상들을 악취나는 오물로 만들 것이다. 그 신성한 오물들을 내다버릴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것을 그저 주워갈 것이요 불경한 자들이 거기에 침을 뱉고 농담을 짓거릴 것이다. 난폭한 이방인들이 난입하여 나의 소중한 성전과 백성을 유린하고 더럽힐 때, 도성의 범죄와 폭력이 들끓고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벌어질 때 나는 내 얼굴을 돌려 모른 채 할 것이다. 인간 쓰레기들이 쳐들어와 내 백성의 집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지체놓고 권세 있는 자들이 자랑과 오만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신성한 장소에 신성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 것이다. 재앙이 내려온다. 그들은 평화를 찾지만 평화는 종적을 감추었다.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이닥치고 흉흉한 소문이 연이어 들려온다. 대체 무슨 영문인지 말해줄 예언자를 찾지만 사태를 파악하는 자 아무도 없다. 제사장도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장로들이 할 말을 모른다. 왕은 절망 가운데 고개를 떨어뜨리고 제후는 망년자실 넋을 잃는다. 백성들은 사지가 굳는다. 공포에 사로잡혀 꼼짝도 하지 못한다. 내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 식대로 심판하리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5일에 내가 집에서 유다 지도자들과 모임을 가지며 앉아 있는데 나의 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로잡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보았고 보고서 몹시 놀랐다. 내가 본 것은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었다. 허리 아래는 불 같고 허리 위는 광채, 나는 청동 같았다. 그분이 손처럼 보이는 것을 내미셔서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 치셨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공중으로 높이 들어올려 예루살렘 성전 안뜰 북문 입구로 옮기셨다.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음란한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다. 내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전에 들에 나가서 보았던 환상과 똑같았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북쪽을 보아라. 북쪽을 보니 바로 북문 입구 쪽으로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음란한 여신 아시라의 제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짓을, 그것도 바로 이곳 성전에서 저지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여기 내 성전에 도저히 머물 수가 없다. 그러나 너는 더 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성전뜰로 들어가는 문으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벽에 갈라지는 구멍이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그 벽을 파서 뚫어라. 내가 벽을 파서 뚫으니 어떤 문이 나타났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벌이는 역겨운 짓을 한번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사방의 벽이 온갖 파충류와 짐승, 괴물 그림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이집트 신들의 그림이었다. 그 방 가운데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서 있었다. 저마다 손에 든 향로에서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장로들이 이 어두운 방, 자기가 좋아하는 신의 그림 앞에 서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린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너는 더 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북문 입구로 데려가셨다.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바빌론 다산의 신 담무스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볼 만큼 보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는 더 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거기 행宫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서 있었다. 동쪽을 바라보고 태양에게 절하며 경배하고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유다는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고 거기에 더해 온갖 역겨운 짓으로 나의 진노를 더하게 한다. 그렇다. 그들이 불러들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들에게 쏟아졌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9장. 그때 나는 그분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사형 집행인들아, 오너라. 너의 살인병기들을 들고 오너라. 그러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하는 민문길로 내려왔는데 각자 자신의 살인병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모시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깨에 필묵통을 메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 청동제단 옆에 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까지 머물던 그룹 천사들 위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그분이 모시옷을 입고 필묵통을 맨 사람을 부르셨다. 예루살렘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역겨운 짓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나는 그분이 사형 집행인들에게 연이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도성을 다니면서 죽여라. 누구도 불쌍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라. 노인과 여자들도 죽이고 젊은이들도 죽이고 엄마와 아이들도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손대서는 안 된다. 내 성전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여라. 그들은 성전 앞에 있는 지도자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그분이 사형 집행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시체들로 뒤덮어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 살육을 계속하여라. 그들은 밖으로 나가 도성을 쳤다. 대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홀로 남겨졌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이렇듯 주의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죽이실 작정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약이 참으로 크다. 땅이 온통 살인천지고 도성이 불법으로 가득하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버리셨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보시지 않는다 하고 말한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똑똑히 보고 있다. 나는 그들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모시옷을 입고 필목통을 메고 있던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주께서 이르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10장. 그 다음 내가 보니 그룹 천사들의 머리 위에 있는 둥근 천장 위로 청옥처럼 빛나는 보호자의 형상 같은 것이 솟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룹 천사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 숯불을 두 손 가득 움켜쥔 다음 이 도성 위에 뿌려라. 나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남쪽에 서 있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피어 올랐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자리를 옮겨갔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면서 뜰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찼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바깥뜰에까지 들리는데 마치 강하신 하나님의 천둥 소리 같았다. 하나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저 바퀴들 사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집어내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불 속으로 손을 뻗어 숯불 얼마를 집어내어 모시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얹어주니 그가 숯불을 받아서 밖으로 나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 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 후에 나는 그룹 옆에 하나씩 있는 4바퀴를 보았다. 광채 나는 그 바퀴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같았다. 4바퀴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 바퀴도 4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였는데 늘 곧게만 나아갔다. 그룹들이 어디로 가든지 바퀴들도 그리로 곧게 나아갔다. 그룹들의 등과 손과 날개는 눈으로 가득했다. 바퀴들 역시 눈으로 가득했다. 그 바퀴들의 이름은 바퀴들 안의 바퀴들이었다. 그룹들은 각각 4개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천사의 얼굴,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때 그룹들이 위로 떠올랐다. 그들은 내가 그 발 강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이면 그들 옆의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지면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들 곁에 바짝 붙어 따라 움직였다. 그룹들이 멈추어 서면 바퀴들도 멈추어 섰다.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치솟았는데 이는 그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안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입구를 떠나 그룹 위를 맴돌았다.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지면에서 떠오르자 바퀴들도 그들 곁에 바짝 붙어 따라갔다. 그들은 성전 동문 입구에서 멈추어 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그들은 내가 전에 그 발 강에서 본 그 생물들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그들은 각기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넷이었다.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 얼굴은 내가 그 발 강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들은 각기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성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에는 25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지도자인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저들은 이 도성의 죄를 도안하고 악을 기획한 자들이다. 저들은 말한다.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최고다. 고깃국 그릇 속에 든 특 등심이다. 사람의 아들아, 저들과 맞서라. 저들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할 말을 일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멋진 연설이기는 하다만 나는 너희가 품은 생각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이 도성에서 수많은 자들을 살해했다. 거리마다 시체 더미가 높이 쌓여 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거리마다 쌓아놓은 시체들이 바로 고기요. 이 도성은 가마솥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가마솥 속에도 들어있지 않다. 내가 너희를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닥치리라. 내가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이 도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혹독한 벌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는 전쟁터에서 살해당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도성은 너희에게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 또한 그 속에 든 특 등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며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길을 따르는 대신에 주변 민족들의 규례를 따랐고 그들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전부를 모두 없애버리시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혈육, 곧 너와 같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먼 나라에 가 있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 이제 이 땅은 우리 차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다. 나는 너희를 먼 나라로 쫓았고 이국 땅으로 흩어버렸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가 있는 나라에서 너희에게 임시 성소를 마련해 주었다. 장차 나는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와 땅에서 너희를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집에 돌아와 청소를 하면서 혐오스러운 신상과 역겨운 우상들을 모두 내다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새 영을 둘 것이다. 돌같던 너희 심장을 도려내고 붉은 피가 도는 튼튼한 심장을 넣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율례를 따르고 성심으로 나의 명령을 따르며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며 여전히 흉측한 신상과 역겨운 우상들에 집착하는 자들은 사정이 다를 것이다. 그런 자들은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쳤는데 바퀴들이 그들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 안에 떠올라 도성 동쪽 산 위에 머물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나를 붙잡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 옮기셨다. 그 후에 그 환상이 나를 떠났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내용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 12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지금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부 반역자들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포로 행장을 꾸려 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길을 떠나라.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떠나라. 그러면 반역자들인 그들이 지금의 상황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생필품 행장을 꾸려서 저녁 무렵에 길을 떠나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네 짐꾸러미를 그리로 내보내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짐을 어깨에 메고 밤길을 떠나라.
너는 얼굴을 가려 다시는 못 볼 것에 내 시선이 가지 않게 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가문에 보여주는 표징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했다. 내 물건을 한데 모아서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 내다 놓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그것을 한 묶음으로 꾸렸다. 그리고 해가 저물 녘에 내 손으로 성벽에 구멍을 내었다. 어둠이 내릴 무렵 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반역자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거요? 하고 누가 내게 묻거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예루살렘의 왕 시드기야에 관한 메시지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게 될 것이다. 그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 끌려갈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어두운 밤에 자기 짐꾸러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떠날 것이다. 그는 성벽에 구멍을 뚫고 다시는 못 볼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붙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만들 것이다. 그는 눈이 멀어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의 탈출을 도운 자들과 그의 군대를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며 많은 자들이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며 그때에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 얼마를 살려두어 살육과 굶주림과 죽을 병을 피하게 하고 이방 나라에서 그들의 추하고 역겨운 과거 행위들을 고백하면서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벌벌 떨며 음식을 먹고 두려워하며 물을 마셔라. 이 땅의 백성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너희는 벌벌 떨며 음식을 먹고 겁에 질린 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땅을 폭행으로 뒤덮은 일에 대한 벌로 너희 땅이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성읍과 마을이 텅텅 비고 밭들도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 세상은 늘 그대로다. 예언자들의 경고는 공연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는 말이 돌고 있다니 어찌된 일이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곧 종적을 감추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곧 모든 경고가 실현될 것이다. 거짓 경보와 안일한 설교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발붙일 수 없다. 나 하나님이 나서서 말할 것이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말이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너희 반역자들아,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곧 이룰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그 예언자의 경고는 먼 훗날에 대한 것이다. 그는 먼 장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들리느냐?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말은 무엇이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13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제 머리로 무언가를 지어내고 그것을 일컬어 예언이라고 떠드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진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어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떠드는 무지몽매한 예언자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먹이를 찾아 폐허를 배회하는 여우와 같다.
그들은 도성 방어벽을 보수하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날을 맞는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듣기 좋은 말로 망상을 심어주고 거짓을 설교하는 것이 전부다.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되뇌이지만 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길 한번 준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너희는 순전히 잠꼬대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운하는 너희 설교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제 기억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준 환상 대신에 제멋대로 본 망상을 퍼뜨리고 설교를 이용해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을 내가 철천지 원수로 여길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서 추방시키고 이스라엘 명부에서 이름을 빼며 이스라엘 땅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을 속였다. 상황을 무시하고 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담을 세우면 뒤에 서 있다가 그 담에 회칠하는 자들이다. 회칠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폭풍이 휩쓸어 담이 무너지면 보기 좋으라고 쳐바른 그 회칠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앞으로 일어난 일이 바로 그와 같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 진노의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분노의 우박을 억수같이 쏟아 부을 것이다.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쓰러뜨리리라. 완전히 무너뜨려 기초만 덩그러니 남게 할 것이다.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날 너희도 다 같이 망하여 죽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담과 거기에 회칠한 자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리라. 담이 무너졌구나. 공들여 회칠했는데 헛수고였구나. 내 경고를 무시하고 다 괜찮다며 예루살렘에게 제멋대로 자기 환상을 전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사람의 아들아, 자기 멋대로 말을 지어내는 예언자들을 대적하여라. 그들과 맞서라. 마법의 팔찌나 이 사람 저 사람 구미에 맞는 머리 너울을 만들어 영혼을 덫에 걸리게 하는 그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하여라.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죽이려 하느냐? 부와 인기를 얻겠다고 사람의 영혼을 이용하느냐? 너희는 성공을 위해 내 백성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고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였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려주었다. 너희는 속기 좋아하는 백성을 속여 넘겼다.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영혼을 사냥하는데 사용하는 내 모든 도구와 기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서 그것들을 빼앗을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으려 했던 영혼들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너희 마술 팔찌와 너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너희의 마수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 그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끝장이다. 너희는 선량하고 순진무구한 이들을 거짓말로 속여 혼돈과 혼란에 빠뜨렸다.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도록 거들고 그들이 내게 돌아와 구원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망상을 팔고 거짓을 설교하던 짓은 이제 끝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의 마수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4장.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다가와서 내 앞에 앉았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백성은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았다. 자신을 파멸시킬 악독을 품고 산다. 그런 자들의 기도에 내가 왜 마음을 써야 하느냐?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고 자신을 파멸시킬 악독을 품고 살면서 뻔뻔스럽게 예언자를 찾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 주목하여라. 잡다한 우상들을 질질 끌며 나오는 그들에게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답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 나를 떠나 우상들에게 간 그들의 마음을 손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엽격기 그지없는 짓들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에 사는 거류민과 이스라엘 족속 모두에게 내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품고 사는 자들과 자신을 파멸시킬 악독을 삶의 중심에 들여놓고 살면서 뻔뻔스럽게도 예언자들을 찾아와 내게 묻는 모든 자들에게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답하겠다. 나는 그들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본때를 보여주고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현혹되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을 말하면 그로 인해 나 하나님이 비난을 받게 된다. 그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그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내칠 것이다. 그 예언자나 그를 찾아가는 자들이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내 길에서 벗어나서 헤매거나 반역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듯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어떤 나라가 나를 반역하고 죄를 지어 내가 손을 펴서 기근으로 그 나라의 양식이 동나게 하고 사람과 짐승 모두를 쓸어버린다고 하자. 그럴 경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훌륭한 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들은 그 나라에 사는 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세 사람의 의는 그들 셋의 목숨만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들짐승을 풀어 그 나라를 활보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라 전체가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그 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오직 그들 셋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과 딸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라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 사륙 개시하고 명령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게 만든다고 하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그 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오직 그들 셋만 구원받을 뿐 아들과 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 몹쓸 전염병을 보내고 살인적인 진노를 쏟아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게 만든다고 하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살아있다고 해도 아들이나 딸 하나라도 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들 셋만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림이다. 내가 4가지 재앙, 전쟁과 기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여 사람과 짐승을 모두 죽일 때 일어날 일이다. 그러나 보아라. 믿기지 않겠지만 살아남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얼마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들이 살아서 너희에게 오고 너희가 그들의 구원을 목도하게 될 때에 너희는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혹독한 심판이 진실로 마땅한 것이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히 알게 되면 너희 마음도 풀릴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공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15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숲에 널린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나으냐?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물건을 걸어둘 못 하나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기껏해야 땔감으로나 쓰일 뿐이다. 불에 던져 넣었다가 다시 꺼낸 그 나무 쪼가리를 보아라. 양쪽 끝은 타서 없어지고
가운데 부분은 시커멓게 그을렸다.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 아무 쓸데가 없다. 성에 쓸 때도 쓸모가 없었는데 반쯤 타버린 것을 대체 무엇에 쓰겠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숲의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를 골라 땔감으로 쓰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을 다룰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철천지 원수로 여길 것이다. 전에 한번 불에 그을렸던 그들이지만 그 불이 다시 한번 그들을 사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는 날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황무지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반역했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이 벌인 어이없는 행각을 깨우쳐 주어라. 이렇게 말하여라. 예루살렘을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목욕시켜주지 않았다. 그날에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포대기로 감싸주지 않았다. 너를 돌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를 따뜻히 보살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는 씻지 못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빈터에 버려졌다. 너는 버림받은 신생아였다. 바로 그때 내가 그곳을 지나다가 비참하기 그지없는 핏덩어리인 너를 보았다. 그렇다. 위험하고 불결한 곳에 누워있는 너를 보며 내가 말했다. 살아라. 들판의 초목처럼 자라라. 그러자 나의 말대로 너는 자랐다. 키가 자라고 가슴이 봄꽃하여 긴 머리 휘날리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 내가 다시 지나다가 너를 보니 너는 이제 사랑할 나이, 연인을 만날 나이가 되었다. 나는 너를 거두어 보살피고 옷을 입혀주었다. 너를 보호해 주었다. 내게 사랑을 약속하고 너와 혼인 언약을 맺었다. 나 주 하나님이 내게 서약했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목욕시켜 내 몸에 해묵은 핏자국을 씻겨주고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었다. 내게 화려한 가운을 입히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겼다. 내게 모시옷과 값비싼 옷감으로 만든 최고급 옷을 입혀주었다. 나는 너를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몄다. 내 손목에 팔찌를 끼워주고 목걸이와 치옥 반지와 청보석 귀걸이와 다이아몬드 관으로 장식했다. 너는 모든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렸다. 우아한 옷을 거치고 꿀과 기름이 곁들여진 산의 진미를 즐겼다. 너는 정말이지 대단했다. 너는 여왕이었다. 세계의 이름을 알린 너는 내 장신구로 단장한 완벽한 미인, 전설적인 미인이 되었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너는 내 미모에 취해 자만해지면서 결국 길거리에 아무 남자나 붙들고 침실로 가는 흔해 빠진 창녀가 되었다. 너는 내 좋은 옷들로 장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몸을 팔았다.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너는 내가 준 진귀한 보석과 금과 은을 가져다가 내 창녀집을 꾸밀 외설 조각상을 만들었다. 최고급 비단과 무명으로 내 침대를 장식하고 거기에 나의 향유를 바르고 향을 뿌렸다. 너는 내가 마련해준 산의 진미를 허브와 양념을 곁들인 신선한 빵과 과일을 가져가다가 내 창녀집에 별식으로 내놓았다. 내가 그렇게 했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 딸들, 나의 자녀인 그 아이들을 죽여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창녀가 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더냐. 너는 살인까지 저질렀다.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역겨운 짓과 창녀짓을 벌여온 그 세월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내 유아기 때를 돌아본 적이 없었다. 벌거벗은 핏덩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 모든 악행으로도 모자라서 너는 성읍 광장마다 보란듯이 창녀집을 세웠다. 화가 임하리라. 내게 화가 있으리라.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붐비는 교차로마다 보란듯이 창녀집을 차렸고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두 다리를 벌려 음란한 음부를 보였다.
급기야 너는 국제적으로 창녀짓을 했다. 이집트 사람들과 관통하고 그들을 찾아다니며 광란의 세스판을 벌였다. 내 방탕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나의 진노도 커져갔다. 결국 나는 일어나 내 지경을 축소하고 너를 적들에게 넘겨주어 물어뜯기게 했다. 너는 아느냐? 내 방탕한 생활은 블레셋 여자들이 보고 경악할 정도였다. 너는 만족을 모르는 음욕 때문에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간통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할 줄 몰랐다. 너는 바빌론 사람들, 그 장사치 나라와도 관통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줄 몰랐다. 병든 영혼아, 이런 짓들을 벌인 너, 가히 창녀 중에 창녀다. 분비는 교차로마다 보란듯이 창녀집을 짓고 동네마다 창녀촌을 세웠다. 그런데 너는 보통 창녀들과 달리 화대를 받지 않았다. 바람난 여자들은 보통 정부에게 선물을 받는다. 남자가 창녀에게 화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너는 오히려 정부에게 돈을 건넨다. 너는 사방에서 남자들을 돈 주고 사서 내 침실로 데려온다. 섹스의 대가로 돈을 받는 보통 창녀들과 정반대다. 그들의 호의에 감사하며 돈을 지불한다. 너는 매춘 일마저 변질시켜 놓았다. 그러므로 창녀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문란하게 이를 데 없는 너는 아무 앞에서나 옷을 벗어 내 치부를 자랑하듯 드러내고 음란한 우상들을 숭배하며 아이들을 죽여 그것들에게 바쳤다. 그러므로 내가 내 정부들을 모두 불러 모으리라. 내가 쾌락을 위해 이용했던 모든 자들, 내가 좋아했던 자들과 내가 혐오했던 자들을 다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법정에 모아 구격꾼들처럼 너를 둘러싸게 할 것이다. 그리고 벌건 대낮에 그들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발가벗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진상을 보게 되리라. 나는 간통죄와 살인죄를 물어 내게 벌을 선고할 것이다. 너에게 내 진노의 맛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내 정부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내 뻔뻔스러운 창녀 집값, 음란한 상당들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내 옷을 찢고 내 보석을 빼앗아 너를 발가벗길 것이다. 그러고는 군중을 불러 모을 것이다. 모인 군중이 내게 돌을 던지며 너를 칼로 난도질할 것이다. 그들이 내 집을 불태울 것이다. 모든 여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엄중한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너의 창녀짓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다. 돈을 주고 남자들을 침실로 끌어들이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제야 나의 진노가 풀리고 질투가 가라앉을 것이다. 내가 어렸을 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런 짓들로 나를 노하게 했으니 그 방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역겨운 짓에 방탕까지 더해졌으니 내가 치러야 할 값이 얼마나 크겠느냐. 속담을 즐겨 사용하는 자라면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실증 내던 내 어머니의 딸이다. 또 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실증 내던 내 자매 중 하나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내 언니는 사마리아다. 그녀는 딸들과 함께 내 북쪽에 살았다. 내 동생은 소돔이며 딸들과 내 남쪽에 살았다. 너도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느냐? 그들처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역겨운 짓들을 벌이지 않았느냐? 오히려 너는 그들을 따라잡고 추월했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말한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너와 내 딸들이 한 짓들에 비하면 내 동생 소돔과 그 딸들의 소행은 세 발의 피다. 내 동생 소돔은 자기 딸들과 함께 온갖 사치를 부리며 살았다. 오만했고 탐욕스러웠으며 게을렀다. 그들은 압제받는 자와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았다. 거들먹거렸고 추잡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너는 잘 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아주 없애버렸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죄는 내 반만큼도 되지 않는다. 내 역겨운 행위들은 그녀를 훨씬 능가한다. 아니, 내 소행에 비하면 내 두 자매는 선량해 보일 정도다. 정말 그렇다. 너에 비하면 내 자매들은 실로 성인 군자들이다. 내 죄가 얼마나 그들을 능가하는지 그들이 의인으로 보일 지경이다. 부끄럽지 않느냐? 내가 안고 살아야 할 수치다. 역사에 길이 남을 명성이 아니냐? 내 자매들의 죄를 능가하다니. 그러나 나는 소돔과 그 딸들,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운명을 뒤집을 것이다. 그리고 잘 들어라. 그들과 더불어 내 운명도 그러할 것이다. 어쨌거나 너는 내 수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내 수치를 마주하고 받아들임으로 내 두 자매에게 얼마간 위안을 줄 것이다. 내 자매들,
소돔과 그 딸들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은 옛모습으로 돌아갈 것이요 너 역시 그러할 것이다. 내가 거들먹거리면서 오만방자하게 동생 소돔을 깔보았던 시절을 기억하느냐. 그때는 내 악행들이 폭로되기 전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너는 에돔 여자와 블레셋 여자와 주변 모든 자들에게 경멸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너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내 추악한 과거의 수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내 맹세를 하찮게 여기고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어렸을 적 맺었던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너와 영원히 지속될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는 후회스러운 내 과거를 기억할 것이며 내가 너의 두 자매, 언니와 동생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날 참으로 참회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 딸들로 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고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너는 내 과거를 기억하고 그 수치를 마주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속죄를 행하고 내 모든 소행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그날 너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17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수수께끼를 하나 내어라.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날개와 기다란 깃털을 가진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화려한 빛깔의 날개를 활짝 펴고 레바논에 날아왔다. 독수리는 어느 백향목 꼭대기를 꺾고 그 가장 위쪽 순을 잘라서 그것을 무역상들의 땅에 가져가 어느 상인들의 도성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순을 하나 따서 강둑에 버드나무를 심듯 넉넉한 물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 순에 싹이 돋고 가지가 무성해져 땅에 낮게 퍼지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포도나무 가지들이 독수리를 향해 뻗어 올라갔고 뿌리는 땅속 깊숙이 뻗어내렸다. 덩굴이 쭉쭉 뻗고 가지는 쑥쑥 자라났다. 큰 날개와 무성한 깃털을 가진 또 다른 커다란 독수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멀리 있는 그 독수리로부터 물을 얻으려고 심겨졌던 땅에서 그를 향해 뿌리를 뻗고 가지들도 그를 향해 뻗어갔다. 이 포도나무를 넉넉한 물가 비옥한 땅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귀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과연 잘 자라겠느냐. 그 독수리가 뿌리째 뽑아버려 열매는 썩고 가지도 다시 들어 말라 죽은 포도나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포도나무를 뽑아버리는 데는 힘이 많이 들지 않고 손도 많이 필요 없다. 설령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다 한들 과연 잘 자라겠느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 시들어 버리지 않겠느냐. 심겨진 곳에서 말라버려 멀리 날려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저 반역자 족속에게 말하여라. 알아들었느냐?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느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가 왕족 중에 하나를 데려다 언약을 맺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바빌론 왕은 고위급 인사 전부를 포로로 붙잡아 갔는데 그것은 이 나라를 무력한 허튼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언약을 지켜야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반역을 했고 이집트에 사절을 보내 군마와 대궁을 청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느냐? 이렇게 하고도 너희가 무사할 것 같으냐? 언약을 깨뜨리고도 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충성서약과 언약을 깨뜨린 왕은 그 나라 바빌론에서 죽을 것이다. 바빌론이 도성을 포위 공격하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 죽일 때 바로는 큰 대군을 갖고도 그 왕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엄숙히 맹세한 바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면서 이 같은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왕은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은 말한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나의 언약을 깨뜨린 그 왕은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내가 추격대를 보내어 그를 붙잡으리라.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 재판할 것이다. 그의 정예병과 나머지 병사들 전부가 전장에서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나 하나님이 말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친히 높다란 백향목 끝에서 어린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높이 솟은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그것이 자라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 장대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온갖 새들이 거기 깃들어 살게 될 것이다. 그 가지 그늘에 둥지를 틀 것이다. 나 하나님이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에 푸른 가지가 싹 터 나오게 하는 줄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했으니 그것을 이룰 것이다. 18장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억지된 영문이냐? 나라에 이런 말이 돌다니. 부모가 덜 익은 사과를 먹더니 자식들이 배탈이 났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스라엘에 더 이상 이 말이 돌지 않을 것이다. 남자나 여자, 아이나 부모, 자식할 것 없이 모든 영혼은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다. 정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의인이 있다고 하자. 그는 이방 산당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의 인기 높은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고 이웃의 배우자를 유혹하지 않고 함부로 성관계를 갖지 않고 누구도 학대하지 않고 담보물로 재산을 늘리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줄이는 이들에게 기꺼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 주기를 거절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않고 충동과 탐욕에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나의 율례를 지키고 나의 규례를 높이며 신실하게 그것을 따른다. 이처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참되고 충만한 삶을 살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을 자행하며 부모와 다르게 사는 자식이 있다고 하자. 그는 이방 산당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이웃의 배우자를 유혹하고 약자를 학대하고 도덕질하고 담보물로 재산을 늘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역겨운 짓을 벌이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한다. 이런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추잡한 짓을 벌이는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어 자기 부모의 죄를 보면서 자랐다고 하자. 그런데 그는 부모처럼 살지 않는다. 그는 이방 상당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의 인기 높은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고 이웃의 배우자를 유혹하지 않고 누구도 학대하지 않고 돈을 꾸어주기를 거절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줄이는 이들에게 기꺼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 주기를 거절하지 않고 충독과 탐욕에 따라 살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말을 준행한다. 그는 나의 규례를 이행하며 나의 율례를 따라 산다. 이런 사람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그는 참되고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자액이 소행으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는 약자를 압제하고 형제 자매에게 강도짓을 하고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부모의 죄값을 자식이 함께 치르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묻는다만 무슨 소리냐? 명백하지 않느냐? 그 자식은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했다. 힘써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한 그 자식은 그로 인해 살 것이다.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누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그 사람이 죽는다. 자식은 부모의 죄값을 함께 치르지 않으며 부모 역시 자식의 죄값을 함께 치르지 않는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살면 그 공로는 내게 돌아간다. 내가 악한 삶을 살면 그 죄값 역시 내게 돌아간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죄 짓던 삶에서 돌이켜 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로 살면 그는 살 것이다. 참으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으리라. 그가 저지른 악행의 목록을 내가 삭제해 버릴 것이다. 그는 살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나의 기쁨은 그들이 돌이켜서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 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반대로 선하게 살던 사람이 바른 삶을 버리고 악인이 저지르는 온갖 추하고 역겨운 짓을 따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살겠느냐? 나는 그가 행한 선행의 목록을 삭제해 버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반역과 그 쌓인 죄로 죽을 것이다. 이를 두고 너희가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다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내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느냐?
공정하지 않는 쪽은 너희다. 선인이라도 선한 삶을 버리고 죄짓기 시작하면 그는 그로 인해 죽을 것이다. 자기 죄로 죽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악인이라도 악한 삶에서 돌이켜 선하고 공명정대하게 살기 시작하면 그는 자기 생명을 구할 것이다. 지금껏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직시하고 그것들과 단호히 결별하면 그는 살 것이다. 참으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다며 징징거린다. 이스라엘아, 나더러 공정하지 않다고 하느냐? 공정하지 않는 쪽은 너희다. 이스라엘아, 요지는 이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이 걸어온 길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반역행위에서 돌이켜 죄로 인해 나락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과거를 청산하여라. 부디 반역을 그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아,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여라. 그리고 살아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9장. 이스라엘의 제후들을 위한 애가를 불러라. 내 어머니는 사자들 중에서도 실로 대단한 암사자였다. 젊은 사자 떼 가운데 몸을 웅크리고 살면서 새끼들을 크게 키웠다. 새끼들 중 하나가 자라서 사나운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법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었다. 민족들이 경계했고 덫을 놓아 그를 잡았다. 그들이 그를 갈고리로 깨어 이집트로 끌고 갔다. 자신에게 운이 없다고 새끼가 돌아올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암사자는 다른 새끼를 골라 힘센 젊은 사자로 키웠다. 그는 다른 사자들과 어울려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나운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법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는 사람들의 방어망을 뚫고 할부했으며 그들의 도성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가 포효하면 온 나라가 겁을 집어먹었다. 민족들이 합세하여 그를 사냥하러 나섰다. 모두가 그 사냥에 동참했다. 그들이 덫을 놓아 그를 포획했다. 그들은 그에게 나무 마구를 채워 바빌론 왕에게 데려갔다. 이제 더는 들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평화롭던 산들의 정적을 깨뜨리던 그 포효 소리.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내 어머니는 흐르는 강물 옆에 심긴 포도원의 포도나무 같았다. 물이 넉넉하여 가지는 무성했고 포도 열매 또한 풍성했다. 가지가 어찌나 튼튼하던지 깎아서 제왕에 홀로 사용할 만했다. 포도나무는 하늘 높이 쑥쑥 자랐고 쭉쭉 뻗은 가지들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무성했다. 그런데 분노의 손길이 그 나무를 잡고 뽑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 나무가 오그라지고 열매도 모두 떨어졌다. 튼튼했던 가지들은 다 말라서 불쏘시개로 밖에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제 광야에 꽂힌 나무 막대기, 불모의 땅에 박힌 나무 토막에 불과해 그것은 불을 지필 때나 광야에 모닥불을 피울 때 쓸모 있을 뿐이다. 제왕에 홀로 사용할 만하던 그 튼튼한 가지들, 이제 흔적조차 없어졌다. 이것이 애가로 불리는 슬픈 노래의 가사다. 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나를 찾아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 그들이 내 앞에 앉았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사람의 아들아,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짓을 그들의 코앞에 들이대라.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날에 나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계시했다. 그때 나는 손을 들어 엄숙히 맹세하며 야곱 백성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손을 들어 엄숙히 맹세한 그날에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그들을 위해 택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으로 보석 같은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너희가 탐닉하던 혐오스러운 것들을 모두 없애라. 이집트 우상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오직 나만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반역했고 도무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혐오스러운 것들을 없애지 않았다. 모두가 제 목숨이나 되는 듯 이집트 우상들을 애지중지했다. 당장에 이집트에서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을까 생각했지만 나는 마음을 고쳐 먹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입각해서 행동했다. 이는 내가 그들을 둘러싼 민족들에게서 모독이 아니라 공경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 민족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면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사막으로 인도했다. 나는 그들에게 삶의 규례를 정해 주었고 내 앞에서 복된 순종의 삶을 사는 법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매주 지켜야 할 나의 거룩한 휴식, 나의 안식일을 정해 주었다. 이는 나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들과 나 사이의 징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내게 반역했다. 그들은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복된 순종의 삶을 살라고 내가 정해준 규례를 무시했다. 그들은 나의 거룩한 안식일도 철저히 더럽혔다. 나는 당장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까 생각했지만 마음을 고쳐먹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입각해서 행동했다. 이는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본 민족들에게서 모독이 아니라 공경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광야에서 내 손을 들어 엄숙히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위해 골라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석 같은 땅으로 절대 그들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약속을 파기한 것은 순종의 삶을 살라고 내가 준 규례를 그들이 멸시하고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나의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대로 다 갚지 않았다. 광야에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았고 멸절시키지 않았다. 그 후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했다. 너희 부모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의 행습을 쫓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내가 바로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율례를 지키고 나의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나는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와 너희 사이의 징표와도 같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한 휴일로 지켜라. 그러나 그 자녀들도 내게 반역했다. 그들은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바르고 복된 삶을 살라고 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나는 당장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까 생각했지만 마음을 고쳐 먹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입각해서 행동했다. 이는 내가 그들을 이끌어낸 것을 본 민족들에게서 모독이 아니라 공경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광야에서 내 손을 들어 엄숙히 맹세하기를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나의 율례를 따라 살지 않은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고 사방으로 쫓아버리리라 다짐했다. 그들은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고 조상이 빠져 살았던 우상들에 여전히 빠져 있었다. 악하게 살기로 작정한 그들이었기에 나는 그들에게 선을 낳지 못하는 율례와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규례를 주었다. 나는 그들을 내쳤다. 더러운 시궁창에 처박힌 그들은 마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사악한 일까지 저질렀다. 그 소름 끼치는 일 이후에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깨달았어야 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너희 조상은 그런 짓을 하고도 부족하여 나를 반역하고 모욕하기까지 했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엄숙히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더니 그들은 음란한 종교 상당히 서 있는 언덕이나 신전 창녀들이 있는 숲만 보면 그리로 달려갔고 이 교회의 온갖 풍습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래,
너는 어느 언덕을 찾아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너희 조상이 걷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삶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추한 짓을 따라하며 너희도 창녀가 되었다. 너희는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면서 너희 우상들처럼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 이스라엘아, 그러니 내가 너희의 묻는 것을 받아줄 것 같으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주 하나님은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은밀한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될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신들을 만들어 예배할 것이다 한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럴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위력과 폭풍 진노 중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리라. 무시무시한 위력과 폭풍 진노 중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에게서 데리고 나오고 흩어져 살던 나라들에서 거두어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의 광야로 데려가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직접 대면하여 심판할 것이다. 이집트 광야에서 내가 너희 조상을 대면하여 심판했듯이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도착하면 내가 너희를 샅샅이 조사하고 언약의 끈으로 포박할 것이다. 반역자와 배신자를 가려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겠지만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상들을 섬길 테면 계속 섬겨보아라. 그러나 후에 너희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이교 예물과 우상들로 내 얼굴에 먹칠하던 짓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에 서서 너희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하여 나를 경배하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두 팔을 활짝 펴고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예물과 헌물을, 거룩한 제사를 요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너희가 흩어져 살던 땅과 나라들에게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오는 날에 나는 너희 자신을 으뜸가는 예물로 받아줄 것이다. 나는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이임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엄숙히 손을 들어 약속한 땅으로 다시 들이는 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거기서 너희는 지난 행위와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지난 길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혐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나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입각해서 너희의 악한 삶, 너희의 부정한 과거를 처리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얼굴을 남쪽으로 돌려라. 남쪽을 향해 메시지의 포문을 열어라. 남쪽 황무지 숲을 대적하며 예언하여라. 남쪽 숲을 향해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안에 불을 놓으리라. 죽은 나무든 산 나무든 모든 나무를 태워버릴 불이다. 누구도 끄지 못할 불이다. 남쪽부터 북쪽까지 나라 전역이 숯검정으로 뒤덮일 것이다. 그 불은 나 하나님이 일으켰으며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다. 오 하나님, 모두 저를 두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자라고 합니다. 21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성소를 향해 메시지의 포문을 열어라.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며 예언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 칼을 칼집에서 꺼내어 악인과 의인을 모두 쳐 죽일 것이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니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사람이 나의 칼을 받을 것이다. 내가 작정하고 칼을 꺼내 들었음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아들아, 탄식하여라. 괴로워하며 몸을 구부려라.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워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며 난리를 피우는 거요? 하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곧 전해질 소식 때문이다. 그 소식이 당도하면 모두 질겁해 숨이 막히고 심장이 얼어붙고 무릎이 후들후들 떨릴 것이다. 그 소식이 오고 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그들에게 예언을 전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이다 칼, 날카롭게 번쩍이는 칼. 살육을 위해 나를 세우고 번갯빛이 나도록 광을 냈다. 나의 자녀여, 너는 나무 막대기 우상을 숭배하면서 유다의 호를 멸시했다. 그 칼, 쥐고 휘두르라고 광을 낸 칼이다. 살인자에게 주어 휘두르게 하려고 갈고 닦은 칼이다. 사람의 아들아, 비명을 지르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친다. 이스라엘의 제후들과 나의 백성이 그 칼에 맞는다. 가슴을 쥐어뜯어라. 머리칼을 잡아뜯어라. 시험은 오게 마련이건만 어찌하여 너는 훈육을 멸시했느냐? 이는 피할 수 없는 시험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그러니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손뼉을 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라. 그 칼이 한 차례, 또 한 차례, 그리고 또 한 차례 그들을 내리칠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그것은 사륙하는 칼, 학살하는 칼, 무자비한 칼,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칼이다. 사람들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고꾸라지며 도미노처럼 픽픽 쓰러진다. 내가 도성의 성문마다 도살용 칼을 세워놓으리라. 그 예리한 칼이 이리 번쩍 저리 번쩍하며 오른쪽에서 베고 왼쪽에서 찌르며 마구 도륙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손뼉을 쳐 나의 진노가 풀렸음을 알리리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바빌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정해 표를 하여라. 두 길은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게 하여라. 각 길마다 시작 지점에 푯말을 세워라. 한 푯말에는 암몬 사람들의 랍바로 가는 길이라 적고 다른 푯말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 적어라. 그 두 길이 갈리는 지점에 바빌론 왕이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점을 쳐 결정할 것이다. 제비를 뽑거나 우상 앞에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염소의 간을 살펴볼 것이다. 그가 오른손을 펴면 이런 점괘가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하여 그가 출정길에 오를 것이다. 성벽 부수는 무기를 들고서 살기등등한 함성을 지를 것이다. 공격용 축대를 쌓고 성문을 때려 부술 것이다. 맹세하던 유다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거짓 점괘로 보이겠지만 바빌론 왕이 와서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고 그들을 붙잡아 갈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재상이 낱낱이 드러난 이상 너희는 붙잡혀 가고야 말 것이다. 시드기야야, 이스라엘의 극악무도한 왕아,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죗값을 치를 때다. 하나님이 말한다. 내 머리에서 왕관을 벗어 던져라. 이제 잔치는 끝났다. 바닥을 기던 자들이 올라설 것이요 높은 자리에 앉았던 자들이 바닥으로 거꾸러질 것이다. 파멸, 파멸, 파멸이다. 내가 전부 파멸시켜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곳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 계속 폐허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오면 내가 그곳을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아, 내가 할 일은 예언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그들의 비열한 조롱을 대적하며 주시는 메시지다. 칼이다. 도살하는 칼이 뽑혔다. 연돈날처럼 날카롭고 번갯빛처럼 번쩍거린다. 그 칼에 관해 암몬의 거짓 선전이 나돌고 있으나 죗값을 치르는 날 그 칼이 암몬 사람의 목을 칠 것이다. 내 칼은 다시 칼집에 넣어라. 내가 너를 내 고향 땅에서 내가 자란 땅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내게 나의 진노를 쏟아붓고 뜨거운 분노로 씩씩거리며 내 목을 조일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람을 능숙하게 고문하는 짐승 같은 자들에게 넘겨주리라. 너는 땔감이 될 것이다. 내 땅은 시체로 뒤덮이고 너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그대로 잊혀질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22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피비린내 진동하는 저 도성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심판하겠느냐? 그렇게 하여라.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을 그들 코앞에 들이대어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뼛속까지 살인자인 도성아, 너는 매를 벌었다. 우상에 빠진 도성아, 너는 스스로 부정해졌다. 손에 피를 묻히며 죄를 쌓았고 우상을 만들어 자신을 더럽혔다. 스스로 명을 재촉한 너.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놀림거리,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이라. 먼 나라든 가까운 나라든 모두가 너를 추악하고 혼란스럽기로 이름난 곳이라 부르며 비웃을 것이다. 네 지도자들 이스라엘 제후들은 서로 앞다투어 죄짓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외인을 억압하며 고아와 가부를 학대한다. 너는 나의 거룩한 기물을 아무렇게나 다루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다. 내 백성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손에 피를 묻히며 언덕 위 음란한 산당에 때로 몰려가 간음을 일삼는다. 근친상간이 도처에 널렸다. 남자는 여자의 준비 여부나 의사와 상관없이 완력으로 성관계를 가진다. 성문화가 거의 무정부 상태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이웃도 며느리도 여동생도 범한다. 청부살인이 횡행하고 고리대금이 만연하며 강탈이 다반사다. 너는 나를 잊었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자 보아라, 내가 손뼉을 쳐서 모두가 내 괴걸스러운 탐욕과 짐승 같은 잔악함을 주목하게 했다. 과연 내가 버틸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손보기 시작하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내가 끝장내겠다. 내가 너를 사방으로 던져버리겠다. 온 세상에 흩어버릴 것이다. 내 추잡한 삶을 끝장낼 것이다. 너는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오물을 뒤집었을 것이다.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찌꺼기다. 용광로 안에서 구리와 주석과 철과 납을 정련하고 남은 쓰레기, 무가치한 찌꺼기 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무가치한 찌꺼기가 되어버린 너희에게 이제 통보한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한데 모으리라. 사람들이 은과 구리와 철과 납과 주석을 용광로 안에 모아놓고 불을 뿜어 녹이듯이 내가 나의 진노로 너희를 모아 녹일 것이다. 나의 진노의 불을 뿜어 너희를 용광로 안에서 녹여버릴 것이다. 은이 녹듯 너희가 녹을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너희는 나 하나님이 나의 진노로 너희에게 퍼부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유다에게 말하여라. 너는 나의 진노로 인하여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눈이 벌겋게 충혈된 내 지도자들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죽이는 사자떼와 같다. 강탈을 일삼는 그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 무수한 과부들이 남았다. 내 제사장들은 나의 법을 어기고 나의 거룩한 기물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나의 거룩한 안식일을 업신여기고 나를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며 모독한다. 내 정치인들은 먹이만 있으면 달려들어 물어뜯고 삼키는 이리떼와 같다. 내 설교자들은 특별한 비전과 계시를 받은 채 하며 정치인들의 뒷치닥거리를 도맡는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며 설교한다. 강탈이 횡행하고 강도짓이 만연하며 가난하고 빈궁한 이들이 학대를 당하며 외국인들이 호소도 못한 채 부당하게 쫓겨난다. 나는 이 모든 일에 맞서서 도성의 성벽을 보수하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아줄 누군가를 찾았다. 그러나 그런 자는 없었다. 그런 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 것이다. 나의 뜨거운 분노로 그들을 바싹 태우고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행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아멘. 다들 오디오 바이블 많이 들어주세요.
하나님